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쓰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이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옥중에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면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데, 율법적인 면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자기가 자신을 보고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자기들이 그 시대에 보는 율법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흠이 없다, 퍼펙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자랑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에 완전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흠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삶에서는 가장 유익한 본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삶을 사는 내 삶이지만, 유익을 주었던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메섹 선상에서 내가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를 위해서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내게 해로운 것뿐이구나 하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잃어버려. 이건 사실은 자기가 그 기독권을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자연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기 전에 세상에서 내 것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모습에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니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같은 결단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가. 그가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바울의 이 빌립보에 고백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진행형이라는. 왜? 마지막 때 죽을 때 내가 예수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잘 믿었는데 오늘 내가 내 상황에서 주 예수 누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간간히 내가 예 안 믿겠습니다 하고 다 손을 틀면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잡힌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어제까지 내가 잘 믿었다고 예수 때문에 행한 모든 일은 다 내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대충 계획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때 바울이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바리새파들이 그들이 누렸던 그 엄청난 기득권, 정말로 그가 가져 있던 그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만나고 내가 그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박해할 수밖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가 미워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박해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내가 예수 잘못 알았다. 오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아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딱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도 지식의 예수만 알고 있으니까는 이만큼만 하면 되었고,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버리는 그와 같은 결단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우리는 동시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싶은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세상의 것을 다 누리다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율법의 의로서 다 누리다가 그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나보니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세상의 모든 기독권보다 그 예수가 좋은 거로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해 불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늘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과연 우리 언어로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40년을 더 살면서 제 아내를 밤낮부터 살면서 아내에 대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 아내를 다 표현할 수 없고, 내일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게 무슨 일로 다른 일을 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성경 눈에 보이는 글자 몇 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설명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서 불가능하다.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다 들어갑니다. 왜? 다르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성경에서부터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기준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주셨으면 그뿐인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풀고 그래서 저를 지면 그래서 예수가 오면 이렇게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우리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해를 한다 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를 허용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면 내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면 질문데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를 내게 요구하시면 이것은 손대지 마라.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 가졌는데 명예는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무엇 부를 다 가졌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대도시에서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 주는 대신에 이곳에서는 안 된다. 저곳에서 이 일에서는 안 된다. 저 일에서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가서 주의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는 더 많은 대도시에 가서 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내가 순종해야겠는데 나는 그리 가지를 못하고 내가 이것은 줄 수 없다는데 우리는 마음이 죽어도 가져야 된다고 고집을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주셨는데 허용하지 않는 한 가지가 내 인생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깨달아진다면 예스 하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른 신앙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주겠다. 그러나 떠나라. 이랬습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떠나라. 떠나면 내가 죽는다. 떠나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면 네가 곧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다. 뭐 할 때? 순종하고 떠날 때 떠나면 전제는 뭡니까? 말씀이다. 순종할 때 주겠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에서 더 받기를 원하느냐? 네 가진 것을 먼저 다 버려. 빈손 들고 다 손 놓고 나를 붙잡아라. 내 말에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은 약속의 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뭡니까?
가진 것을 놓지 않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 붙잡고 있는 아담이 하나 그것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죄를 지은 같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갔다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매를 보면서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붙잡으면은 롯을 데리고 나간 아브라함처럼 갈 수는 있으나 마지막에 열매는 쓰디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주는 교훈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 애굽으로 피해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해서 뭐 우리가 요사이 말하면 팔았다 그랬습니다. 판 것이 아니고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피를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기근이 와도 있었어야 할 자리를 떠났더니 그와 같은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통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두 번째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에 그랬더니 또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해서 두 번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가 기르던 그 사병을 데려가서 전쟁을 이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자기가 부자고 자기의 군대가 막강했다 하더라도 여러 연합군을 이길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기의 힘은 아니라는 것을 전쟁을 해보고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몬 멜기세덱이 와서 보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겼던 것들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놓을 수 없는 아들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훈련 속에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볼 때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도 오늘 우리처럼 매 사건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보다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놓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놓았습니다. 두 아들을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삭이 예쁘기도 예쁘겠지만 인간의 정리력으로 말하면 장자인 이스마엘이 정이 안 같겠습니까? 자기가 나이가 몇 살 때 낳은 아들입니까? 75세에서 떠나가지고 10년이 지나고 88세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면 100세 될 때까지 낳았으면 정을 줄 대로 다 줬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광야로 버리는 그 결단하는 것. 왜 그와 같은 결단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걱정 안 하고 일어나서 3일길을 가서 제단에 묶었어요. 바치려고 했을 때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그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제단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가 겪어온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라 할 때 버리는 거. 이스마엘을 버렸더니 그가 나가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삭이 자라나서 살아가는 그 역사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낳고 키워간 모든 역사를 보니 하나님은 내가 내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죽이라면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삭을 내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무엇과 같이 버렸습니까? 무엇과 같이 버렸냐? 이와 같은 엄청난 아들을, 정말로 귀한 아들을 내어버리는 이 버림이 바울이 고백한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내가 이 아들이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고 이 아들이 내 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주신 것 다 누릴 수 있는 아들인데도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배설물처럼 내가 버릴 이 결단이 없으면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이라면 이것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내게는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지 아니고 결단하고 끊어버리지 아니고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렸더니 제단 위에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으면 이제야 네가 나를 그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사실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보로 기록한 바울이 알았다. 바울이 알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삭을 과감하게 주님의 재단에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도 보세요. 정말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그 종이 나홀의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리브가를 만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다 하겠죠. 주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말년에 아들을 주고 복에 복을 넘치도록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내린 모든 사건을 설명을 하고 이제 아들도 받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물가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고 설명 다 하니까는 그 부두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설명을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나는 말 못하겠다. 딸 리브가가 네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 데려가라 그랬어. 누구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게, 그 귀한 딸을 물어보지도 안 하고 더 말하지도 안 하고 당장 데려가라. 이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리브가가 왔습니다. 야, 이러니 어떻게 하냐? 가겠습니다. 그 종이 뭐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 수백 킬로인지 수천 킬로 엄청나게 종을 데리고 와서 그 여행 중에 우리 같으면
하루라도 쉬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피곤합니다. 일을 다 이뤘습니다. 약속을 다 이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례만 가면 됩니다. 그 주인도 하는 말이, 부도일이 하는 말이, 야 적어도 열흘 정도는 쉬었다 가라. 우리도 우리 딸들과 나눌 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순종해서 왔어. 이뤘으니까 되돌아가야겠다. 인간적인 면으로 다 이뤘으니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저기다가 아니고 적시 되돌아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갈라 하니까는 부도엘이 자기 딸 리브아에 물었습니다. 너도 가겠느냐? 리브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 남편을 거기에 두고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역사할 때는 내가 즉시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테니까는 뭐 하루라도 쉬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으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할지 나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달라는 양털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양털에 이슬이 있고 없고를 보고 2만 명이 모인 그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내어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확신 때문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는,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린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의지하고 모든 것에 정말로 소년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내가 이 양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될 직분인 줄 알고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맨손으로 쳐 죽였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양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결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신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자를 주님이 들어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할 때 블레셋에게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됐다는 것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때 뭐로서 전쟁을 할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 전쟁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두 번째 또 치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묻겠습니까? 안 묻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왜? 저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알았지만 두 번째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뽕나무 숲으로 뒤돌아가서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길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새 우리는 뭐 내비게이션이라 하는 다 그걸로 합니다만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왜 지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야 될 곳을 바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유기를 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지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안내서랄까 길이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도가 분명하게 길을 그려 안내를 한다면 그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갑니다. 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드는 사람은 요사이 우주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예전에는 미리 다 사람이 답사해보고 찾아보고 간 길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가보고 확신되는 것을 그려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뭡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우리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내일의 부자의 어떤 재물 모을력을 가지고 출세할 길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고향을 향해 가는데 그 고향이 천국인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성령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순종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순종 이전에 지도가 필요하다.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길을 제시해주면서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내비게이션, 여러분 길 안내를 받으면 뭐합니까? 전방 얼마에 가면은 라이트 턴해라, 랩터 턴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냥 지도만 보고 우리가 찾아가도 막 열심으로 그걸 봐야 되고 기억을 해야 가야 되지만 털어놓고 따라가면 내비게이션 말을 해주고 길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길 안내를 더 정확하게 해줄 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줄 때 엑시트로 나가라, 라이트 턴해라, 랩터 턴 할 때 순종하고 가야 됩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는 방식대로 가면 찾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yes, no라고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데도 우리는 내 고집을 들고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내가 순종할 때 받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는 이 확신이 삶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리브가나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다윗이나 모든 성경에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을 볼 때 히브리스에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결과를 다 볼 때 순종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유익을 위하여 살던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왕권으로서 전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쟁할까요? 물은 것이나 종이 주인은 저 멀리서 몰라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쉬어가라면 쉬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남편이 거기 있구나, 예스, 순종하고 가는 그 모습이나, 그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고 며느리를 데려오고 내 딸을 택했다면은 우리는 말할 거 없다, 내 딸 데려가라고 순종하는 그 부도인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웠더니 바울이 뭐라고 느꼈어요? 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이제 주를 위하여 달려갈 때 그가 버린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뭡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권을 가진 사울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면 나는 왕족의 혈통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의로운 것을 드러내, 이거 필요 없다. 가말리엘 문화에 배운 뭐 학문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의 필요 없다. 다 버린다. 주를 위하여 달려갈 때 그가 하는 말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하라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할 때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누굽니까? 결혼?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다른 분은?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몰라요. 그가 어느 공에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누가 돌로 쳐 죽였습니까? 어디 가서 설교했죠? 그 공회에 들어가는 회원은 결혼 안 하면 그 회원이 될 수 없는 그 당시 문화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결혼했던 사람, 결혼했는데 가정을 가졌는데 자녀도 있었을, 자녀는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만나고 보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신앙의 언밸런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밸런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의 의로서 아내와 더불어 가정에서 같은 믿음인 것 같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믿음의 밸런스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식구들이 있었다면 그 바울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놓치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모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들어갈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따라갈라 하겠습니까? 식구들이 따라갈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나는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을 다 드리고 따라가겠다는 바울의 결단함,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된 그 삶을 보고 예수 위하여 살 때는 이와 같은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내가 어디서 배웠느냐? 구약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나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안 따라오니까 나는 버렸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에 드러내지만 그보다도 내가 정을 주고 쏟아낸 가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내가 다 가방에 버리고 그 다음에 홀로 싱글로 살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내가 예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배설물로 여기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서 구원받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결단함이 있는 모습으로 내가 주를 따라가 있다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우리 전체가 어떤 한 단체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의 1대1의 구원 관계이기 때문에 널리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갔기 때문에 남편이
남편이 갔기 때문에 아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되면 남편이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갔다고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다 개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가는 길인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배설물처럼 내버리는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내 속에 무엇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내 신분이 어디에 속했냐? 천국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결단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니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무엇을 베풀겠다 섬기겠다 될 수 없다. 왜? 내가 사랑의 본질을 내 심령 속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면 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오늘까지 내 삶의 습관적인 혈기가 나타나고 분이 나타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다 죽어져. 오늘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고백적인 그 바울의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들고 왔다고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내 신분이 천국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내 신분이라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그럼 내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하면서 오라고 따라오라고 할 때 얼마나 순종했느냐고 그 순종한 삶을 보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행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는데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무엇을 삶에 뿌렸느냐 행했느냐 그것 한번 내어보라 할 때 그것을 내가 들을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로 배설물같이 여기고 취할 것이 무엇이냐.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결단함이 있을 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 때는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나도 본받아 행할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오늘 내가 어떤 예수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내가 목표하는 무엇을 놓지 못해서 붉을 때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잡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야 내가 무엇을 잡았다 이거 하나 잡고 다른 것을 잡으려면 손을 벌리고 쥐는 것을 놓아야 다른 것을 잡는 것처럼 내 속에 품은 것들을 놓아야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손이 되지 않겠냐. 이 약속을 다 붙잡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니까 모든 약속을 이루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